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시간의 순서대로 스토리를 잘 말해주고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참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단순하고 쉽게만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팔려간 곳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왜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신의 혈육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 상황이 요셉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억울하고 초조하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팔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요셉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상황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처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이죠. 보디발은 왕궁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예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년, 17살의 소년이 외딴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고통만으로도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이런 상황에 빠진 요셉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일체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문장이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인생,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보디발은 어떤 중요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봐도 기구한 인생,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 사람, 이 요셉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요셉이 매 순간 성실했으며 매사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생활 속에서 이 삶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상식을 뛰어넘어서 범사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성실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았던 것입니다.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망할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나 삶에 대한 좌절로 요셉을 이끌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 역시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주어진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주인의 주목을 받은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약 벼락 출세를 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가정 총무라는 직위를 얻게 됩니다. 이것 뒤에는 당연히 주인의 탄탄한 신뢰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가정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신뢰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더불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의하면 요셉이 상당한 미남이었다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 번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0절에 의하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다면 20살 정도 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날마다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9절에서 말합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냥 혼자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유혹이 아주 참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집요하게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그런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할까 봐, 죄를 지을까 봐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유혹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견디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낮아진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하나씩 택하셔서 높이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또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유혹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일 텐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며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재물의 유혹들, 성적인 유혹들, 불성실하며 낭망하며 다른 것을 탓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배후에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비로소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